요한계시록 18장 본문에 관하여 오늘 5번째 설교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된 결정적이고 중요한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관한 마지막 설교로서 바벨론 멸망의 기준과 재앙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멸망의 기준. 둘째, 멸망의 재앙. 첫째, 멸망의 기준입니다. 4절에서 20절까지는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가리켜 요한은 4절에 보면 다른 음성이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 까닭은 이번에 요한이 들은 음성은 그가 이전에 들었던 음성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미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7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어서 요한은 같은 음성이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다시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0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10장 4절과 10장 8절의 음성은 같은 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한이 듣게 된 음성은 이전에 들었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음성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음성을 말씀하신 분은 누구실까? 이 음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4절 중간에 보면 이분께서 내 백성아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만일 하나님 자신의 음성이라면 어색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음성은 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8절 하반절에서는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말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곳의 말씀에서 어색한 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하기를 영철이가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그래요. 아이들은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아주 어릴 때는. 그 이름이 자기가 그 이름인지를 잘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 말씀에서 어색한 점은 만일 하나님이 그 음성의 주인이시라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해야 자연스러울 것입니까? 내가 그래요. 내가.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5절 하반절, 8절 하반절, 6절 하반절에서는 이 음성은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는 이 음성을 옛날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내용을 내가 이렇게 그대로 했듯이 이 음성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천사의 음성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따라서 내 백성아 라고 말씀한 음성은 하나님 자신의 음성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음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고 천사의 음성이다, 이렇게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합리적으로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고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째서 본문은 누구의 음성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럴 때, 뭔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합리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굳이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억지로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분명하지 않을 때는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해야 됩니다. 분명하지 않은 것을 찾으려는 것은 자기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고자 하는 걸 알려는 태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그 음성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 내용을 누가 말씀하셨는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 호기심을 채우려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성경 다른 것을 볼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하시는데 그 기준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성도 그라고 많이 표현한다고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준 그대로 준다. 이게 심판의 기준, 멸망시키는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갚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여 억울함을 갚아주시길 간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제 그러실지 그냥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보복이나 복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32장 35절을 보면 보수는 내 것이라, 갚는 것은 내 것이라, 내가 할 일이라 말이에요.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라. 너한테 해를 끼친 그 사람들이 실족할 때에 갚겠다 말이에요.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9절에서는 방금 말씀한 이 신명기 30장 35절의 가르침을 따라 그 가르침을 따라 풀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면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이 말 어떻게 풀었어요? 어떻게 이해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잘 이해했다. 그 말씀을 따와서 로마서 10장 19절에서 다시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신명기 30장 35절 가르침을 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든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원수를 갚아주겠으니 너희가 직접 복수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 죄를 갚아주시겠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알아야 할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행위대로 갚으시는데 갑절을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갑절.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잘못한 것만 한 것만큼만 벌 주시는 것이 공의가 아닐까?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갑절, 즉 2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합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러한 법을 이른바 동해 보복법, 같은 해로 보복하라. 동해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손해를 입힌 만큼 가해자에게 벌을 주라는 원칙입니다. 이것도 사적 복수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대 맞으면 어때요? 여러분 맞아보셨죠? 한 대 맞으면 기분이 어때요? 2대 때리고 싶거나 너무 심하게 말하면 죽이고도 싶어요. 특히 요조를 내고 싶어.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딱 그만큼, 근데 사적 보복 말고 공적으로 재판을 해서 딱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이게 동해 보복법입니다. 그런데 금방 동해 보복은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에 나온 말씀인데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우리 눈에 좀 다르게 보이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을 보면 도적질한 것이 살아서, 이건 가축을 도적질한 거예요. 그 손에, 도둑질한 사람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러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나. 또 20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 도둑질 당했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22장 9절을 보면 재판장이 이런 경우에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만큼 갚으라고요? 갑절을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겁니다. 그 점 잊지 말아야 돼요. 완전한 공의,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조금 더 불의한 일이 없어요. 완전히 공의합니다. 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의 기준이었지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갑절을 배상하라고 하신다면 갑절을 갚아야 하는 것 역시 누가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듯 완벽한 공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살펴야 될 문제는 공의냐 공의롭지 못하냐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님의 공의를 잘 드러내는 것이냐 하는 데 초점 맞춰야 돼요. 그럼 어느 때는 동해보복의 원칙을 사용하고 어느 때는 갑절을 배상해야 하는가? 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직접 해를 입혔을 때는, 사람 자체에게 해를 입혔을 때는 동해보복의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소유물에 해를 입혔을 때는 갑절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 공의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나님의 공의에 가까워요. 왜 그럴까는 오늘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는 죄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직접 해를 강한 거죠. 근데 죽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세트입니다. 하나는, 한 세트는 우상 숭배와 거기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억압하고 폭력을 가하고 결국은 살인에 이르는 것까지,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연관된 겁니다. 또 한 세트는 교만함과 사치입니다. 자기를 높여서 그 높인 수준에 맞추게 자기를 치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바벨론을 심판할 때 무서운 재앙으로 심판하셔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갚으시되 갑절로 갚으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7절에서는 보시면 그가 어떻게, 바벨론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만, 딱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갑절, 뒤에는 그만큼.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서로 부딪히게 보이는 갑절과 그만큼이라는 기준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이 본문을 합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심판하시는 기준이 이 두 가지가 6절과 7절에서 부딪히게 보이는 이유는 갑절이라는 낱말의 뜻을 정확하지 않게 번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물론이에요. 개역 한글판 아니라 다른 성경, 그 후에 나온 성경도 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게 나왔어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신약과 시편을 우선 번역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갑절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갑절이라는 낱말을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더블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블이라고 하는 이 더블을 이해하는 원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죠. 눈 하면 몇 가지 뜻이 있지만 눈 하면 내리는 눈도 있고 보는 눈도 있고 또 싹이라는 눈도 있고 튀는 같은 저울의 눈금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어떤 뜻을 쓰느냐는 문장에 맞게 따와서 써야 됩니다.
이 더블, 갑절을 의미하는 그 원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글자 그대로 둘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복제, 카피, 똑같은 것. 그러니까 쌍둥이일 때 똑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을 잘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뒤에 걸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서 번역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유명한 학자의 글입니다. 여러분에게 여기 말씀 못 드리지만 원고에는 그 출처를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갑절을 갚아주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똑같이 갚아주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말씀한 그만큼과 어울리는 조화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네. 그럼 두 번째, 멸망의 재앙.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데 어떻게 멸망시키시는가? 불어서 하시는가? 아니, 어떤 재앙으로 심판하시는가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그가 바벨론이에요. 불에 살라지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여기서 말씀한 재앙들은 사망, 애통, 흉년인데 이 재앙들은 바벨론이 멸망해 가는 과정에서 있게 될 재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고통을 느끼고 마지막에 죽는 것처럼 바벨론이 사망과 애통과 흉년을 겪고 마침내 불에 살라진다. 근데 이런 재앙들이 하루 동안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10절을 보면 바벨론 멸망을 보는 사람들이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일시간에, 순식간에. 또 17절과 19절을 봐도 일시간에 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망한 게 아니에요. 심판으로 망한 줄 다 알아요,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재앙들은 갑자기 닥쳐오며 그 멸망도 순식간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재앙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재앙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언제 이런 재앙이 올지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몇 가지 재앙 세트로 나타난다고요? 세 가지. 자꾸 들으면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각 재앙 세트마다 몇 개 재앙으로 이루어졌습니까? 7개. 예. 대표로 말한 거죠. 다른 분은 다 모르고 혼자만 하시는 거 아니죠? 예, 대표로 말씀한 거예요. 네. 그럼 첫 번째 세트는 무슨 재앙 세트예요? 인. 어떤 대학 비슷하게 인나대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인나대. 가운데 바꾸면 안 됩니다. 인나대. 인재앙이에요.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뭐예요? 나팔 재앙 세트로 7 천사가 차례로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이 재앙이 7개로 갈수록 점점 세집니다. 세 번째 재앙은 그릇, 대접 재앙 세트인데 이 세트 역시 7 천사가 차례대로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면 이 대접 재앙 중에서 마지막인 재앙이 몇 번째예요?
마지막 재앙 몇 번째죠?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아서 심판하는 대상이 어디냐면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일곱 번째 대접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시는 모든 재앙 중에 마지막입니다. 인재앙의 일곱 개,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또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나팔장의 일곱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접장의 일곱 개. 이 마지막, 이거를 재앙을 직렬로 놓느냐, 학자에 따라서 병렬로 놓느냐 입장이 있지만, 이렇게 놓든 마지막 재앙 세트의 마지막 재앙이 일곱 배의 재앙인데, 이때 바벨론이 재앙의 대상이 되니까 바벨론은 인류 역사상 제일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되는 대상입니다. 큰 성입니다. 일곱째 대접 재앙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6장 17절 가보겠습니다. 16장 17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보겠는데, 우리말 성경으로도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작년에 새로 나온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곱 번째 천사가 그의 그릇을 공중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큰 소리가 성전 안쪽 임금 자리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말하기를 이제 다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심판이 끝났다 이 말이죠. 우리말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엔 되었다, 다 됐다 이런 뜻이에요.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번개들과 소리들과 천둥들이 울렸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는데 엄청났습니다. 이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때로부터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진이 엄청났습니다. 또 그 큰 도시가 쪼개져 세 조각이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명한다고 해서 다른 데는 멀쩡한 게 아니에요. 만국이 다 같이 명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 큰 도시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습니다. 죄 지은 거 기억한다고 앞에 우리 본문에 나왔죠? 네. 그래서 그 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분노의 포도주 잔을 스스로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걸 받아 마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자 이 도시만 사라진 게 아니고 섬이란 섬은 다 사라졌습니다. 산들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 1달란트는 약 34kg. 어린이 3, 4학년쯤 되는 보통 어린이 무게야. 34kg. 그만한 무게의 우박이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 위로 떨어집니다. 그 우박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좀 살아난 수도 있어요. 마지막 심판 또 받아야 되니까 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모독했습니다. 우박 재앙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 잘못 생각하지 않고 우박이 너무 크다고 아이씨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멸망의 재앙을 생각해 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되는 삼위 하나님이에요. 어떤 본문은 삼위 하나님을 다 말씀할 때도 있고, 어떤 본문은 하나님, 어떤은 그리스도, 어떤 성령만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두 분을 모아서 말씀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게 뭔가? 그게 정말 유익이 될까요? 가장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람한테
가장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 부모는 이렇다고 생각해. 근데 부모가 바르게 판단했을 경우에 지나보면 부모가 말한 것이 내게 더 유익이었다 하고 깨닫는 경우가 우리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 그래요. 사람이 자기 유익을 정말 추구한다면, 지혜롭다면 기준이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과 그분이 말씀하는 것, 행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알아가는 것이 가장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마련하신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읽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나에게 위로되는 것, 내가 스스로 나한테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냥 미련하죠.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게 된 7교회 성도들에게 바벨론은 어떤 거죠? 그 당시 로마입니다. 근데 이 로마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기록된 지 약 400년이 채 안 돼서 5세기에 476년에 멸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바벨론에 임하는 이런 재앙들이 그때 로마가 말할 때 로마에 모두 쏟아져서 로마가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는 바벨론이라는 안에 포함은 됐지만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을 전부 채우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론 멸망은 언제 있을까요? 세상 종말에 있을 마지막 재앙이에요.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그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그래서 세상 모두 바벨론이라고 포함할 수 있는 포함하는 세상 모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여 멸망시키시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바벨론을 처음 독자들에게 로마였지만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해서 넓혀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에 맞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옛날 로마와 같은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신부가 임하는데 그 신부를 21장에 가면 뭐에 묘사하죠? 그 신부를 어떤 성에 묘사하는데? 거기 아직 안 배워서 모르나?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로 묘사했다. 그러면 그거와 반대가 되는 바벨론은 누구의 편에 있는 신부입니까? 사탄의 편에 있는 거예요. 두 성을 대비시킨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12장 이후부터는 대비시켜서 특별히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항에서 짝퉁을 만든 게 뭐예요? 용과 붉은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나름대로 삼위일체. 거룩하지 못한 삼위일체. 이런 대칭되는 쌍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 두 성을 대비시킨 겁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성이 옛날의 로마는 아니지만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성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 장차 멸망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알라고 바벨론 멸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죠. 하늘의 음성이 4절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의 죄에 참여하면 재앙을 받죠.
그러면 20절 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를 인하여 바벨론의 멸망을 인하여 그 멸망을 보고 즐거워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준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와 사상과 가르침에 물들어 죄를 범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되 동시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을 내다보며 소망을 갖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전체의 상징인 바벨론의 죄악이 뭡니까? 특별히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살인하지 않죠. 그거 빼면 특별히 뭐예요? 우상 숭배와 교만과 사치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상.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게 우상 숭배와 같은 사상입니다. 돈이면 다 돼. 돈으로 해결하라.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지만 이런 교회들이 덜어 있죠. 뭐 매주 나와서 뭐 청소를 하고 굳혔습니다. 그저 사찰 집사님 한 분 둬서 그분으로 때웁시다. 그 생각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라. 돈으로. 왜 제가 고집스럽게 저기다 써서 나오십시오 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자기 몸은 놀리지 않으라. 헌신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돈으로 다 떼요. 그러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왔는지 안 왔는지도 관심도 없어요. 또 교만해. 돈 많으면 얼마나 교만해. 그럼 돈 가졌으니까 뭐예요? 사치해. 돈이 문제야. 돈이 상당히.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으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대신하려는 생각. 돈 때문에 부모도 가족도 다 무너집니다. 온갖 죄악이 생겨납니다. 특히 본문 12, 13절을 보면 덩어리로 보석, 옷, 가구, 음식, 향, 뭐 쉽게 말하면 화장품 이런 거 포함되겠죠. 지금 말하면 가축, 우리 요새 반려견, 반려묘 뭐 등등 반려동물이 많죠. 심지어 사람에 대한 억압. 옛날에는 지금이나 모양만 좀 달랐죠. 그 범주가 거의 같습니다. 왜?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내 사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고 억압받는 상황에 내몰리게 하지는 않을까? 짐승, 동물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가난한 사람에게 쏟을 돈을 지나치게 그건 안 쓰면서 동물에게만 가득 쏟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할 것인가? 많은 걸 생각해 봐요. 동물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의 생활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고 매우 미워하는 것에 깊이 빠져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성찰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면서 이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이 멸망할 것을 두려워해요.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멸망을 될 거를 생각하면 기쁨보다도 속상함이 많다는 건 그 뭐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 이미 깊이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셔서 심판하실 날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뭘 깊이 생각하라냐면 롯의 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말은 생각하는데 이 뜻이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롯의 처를 깊이 생각해봐라.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과 구원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미로우신 하나님, 또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사탄의 올무에서 빼어내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과 할 일을 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거룩한 삶,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